오늘 저희 볼 말씀 전에 저희가 같이 세임 페이지에 있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의 본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무슨 의견들이 있죠? 사람의 본성은 되게 선하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의 본성은 악하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하죠? 사람의 본성은 그냥 환경에 따라 바뀌는 거라고 하죠. 이 사람이 어느 환경에, 어느 시대에, 어느 가정에서 태어난지에 따라서 이 사람이 선하게 될 수도 있고 악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은 어떤 의견에 동의하세요? 의견이 세 개죠. 제가 여러분들의 한자로도 적었습니다. 그렇죠? 한자로도 알고 성악설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리고 성선설이라고 성무선악설이라고 해서 사람은 정말 악하고 아니면 선하고 아니면 이 사람들은 그냥 환경에 따라서 선해지기도 하고 악해지기도 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때요? 우리가 좋아하는 게 있죠. 뭐 한번 이게 얘기해 보십시오. 이게 뭐 앞뒤도 좀 모여보죠. 제가 5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사람은 정말 내 생각엔 내가 사람들 경험을 지금까지 해보니까 사람들은 너무 선하게 태어난 것 같아. 아니면 너무 악하게 태어난 것 같아. 아니면 이 사람은 원래 백지 같은 존재라 그냥 이 사람이 어느 환경에 있는지에 따라서 선해지기도 하고 악해지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한번 너무 어렵습니까? 이 질문이? 어렵지 않아. 다 이해가죠? 그렇죠? 우리가 그냥 여태까지 배운 거 말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막 어떻게 얘기하겠지만 그런 것들 잠깐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진짜로 어떻게 믿는지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내가 경험에 비춰보니까 사람들은 좀 악하게 태어난 것 같아. 아니면 내가 경험해 보니까 사람 너무 선하게 태어난 것 같아. 아니면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 같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뭐 5명, 6명씩 모여도 괜찮습니다. 5분 정도 시간 드릴게요. 제일 다수의 의견이 모였나요? 이 그룹은 다수의 의견이 모였어요. 보배담에 있던 그룹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 죄와 악이 있다. 알겠습니다. 여기 범서 형제 있던 그룹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매가 약이라는 결론입니다. 여기서 별로 악하다라는 생각을 하겠네요. 여기는 어떻습니까? 저희도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아 그래요? 거기는 뒤에 어떻습니까? 저희는 약간 환경 영향은 받지만 태어났을 때는 선하지 않게는 태어난다. 아 그래요? 너무 악하다. 아 알겠습니다. 네, 되게 예상되네요. 저도 지학교 교육을 잘 받았나 봐요. 아니 맞죠?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의견은 분명히 이렇게 흑과 백도 있고 또 여러분 뭐죠? 이 말씀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람에 대한 본성은 아주 명확해요. 저희가 이 말씀을 이해해야 오늘 말씀이 저희가 잘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본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죠. 사람은 원래부터 뭐 선하다, 악하다 아니면 사람은 백지장 같아서 어떤 환경에서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자라는지에 따라서 사람이 선해질 수도 있고 악해질 수 있다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세 가지 옵션이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본성에 대해서 딱 한 가지밖에 없다고 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네, 그쵸. 뭐라고 하죠? 우린 다 어둠에 있었고 예수 믿는 사람은 빛 가운데 있다고 하니까 아주 명확하죠. 근데 이게 우리가 볼 땐 다 알고 멋있는 말이지만 막상 우리한테 갖고 오면 이 말씀이 잘 와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자신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떨 때는 되게 좋게 생각할 때도 있고 어떨 때 되게 낭망하고 좌절할 때도 있지만 오늘 말씀의 딱 기초는 이건 것 같아요. 우리는 원래 예수님이 없으면 그냥 어둠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이걸 딱 알고 있어야 오늘 말씀이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스위스는 중립국이죠. 스위스는 유엔에 가입되지 않죠. 그래서 스위스는 공식적으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느 편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 본성이 이렇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면 난 좋은 사람들이 될 것 같고 나쁜 사람들과 어울리면 나쁜 사람이 될 것 같고 뭔가 상황에 따라 바뀌지만 이거는 없습니다. 스위스 같은 우리는 중립적인 존재는 아니고 방금 말씀에서 봤듯이 우린 그냥 예수님이 없으면 어둠이구나 라고만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성경에서 얘기하는 현실이에요. 이거 보고 오늘 말씀 본문을 볼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에 이런 뭔가 밑밥을 많이 까는 이유는 오늘 말씀이 저희가 볼 때 지금 상식으로는 되게 이해 가지 않는 본문 같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야 이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런 것을 믿어야 돼? 이게 정말 가능해? 라고 이야기하지만
저희가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을 잘 보면 이게 사실 우리의 현실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인데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20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용도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이거 갖고 가는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중립이 아니라는 것을.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은 바다 건너편 거라사 사람들의 지역으로 갔다. 예수께서 내리시니 곧 악한 귀신이 들린 사람마다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와 만났다. 그는 무덤 사이에 사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 사슬로도 묶어둘 수 없었다. 여러 번 쇠고랑과 쇠사슬로 묶어두었으나 그는 쇠사슬도 끊고 쇠고랑도 부수었다. 아무도 그를 빼앗을 수 없었다. 그는 밤낮 무덤 사이나 산속에 살면서 소리를 질러대고 돌로 제 몸에 상처를 내곤 하였다. 그러나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엎드려서 큰 소리로 외쳤다.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고 애원합니다.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것은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악한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명하셨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군대입니다. 우리의 수가 많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을 그 지역에서 듣지 말아달라고 예수께 강청하였다. 마침 그곳 산기슭에 놓아 기르는 큰 돼지떼가 있었다. 귀신들이 예수께 간청하였다. 우리를 돼지들에게로 보내셔서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시오. 예수께서 허락하시니 악한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바닷속으로 비탈을 내리달아 바다에 빠져 죽었다. 돼지를 쫓던 사람들이 달아나 문내와 시골의 일을 알렸다. 사람들은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보러 왔다. 그들은 예수께 와서 귀신 들린 사람과 군대 귀신이 사로잡혔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처음부터 이해해온 사람들은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일어난 일과 돼지들에게 일어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자기네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집으로 가서 가족에게 주님께서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너를 불쌍히 여겨주신 일을 이야기하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데가볼리에 전파하였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더 놀랐다. 어때요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죠? 막 귀신도 나오고 뭐 돼지떼가 나오고 하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이게 말이 되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2024년을 사는 사람들에겐 이런 이야기는 어떻게 생각 들려요? 야 이거 그냥 뻥 아닐까? 아니면 허황된 이야기 아닐까? 아니면 야 이게 정말 내가 지금 우린 다 과학도 알잖아요, 그렇죠? 과학도 알고 막 이 정신치료법도 잘 알고 이렇게 2024년을 사는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마음속에 막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내가 아무리 예수님 믿고 하지만 이게 정말 가능하고 이게 맞는 일일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우리한테 현실성이 있는 이야기일까? 그리고 이런 일이 정말 우리한테 일어나고 있을까라고 하면서 막 공포영화에나 나오는 이야기처럼 하거나 신화처럼 여길 때가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 이 말 들으면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저처럼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뭐 대답은 여러분 마음속으로 하겠지만 사실 되게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오늘 앞에 왔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오늘 말씀을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없는 상태는 어둠 가운데 있는 거고 예수님이 있으면 빛의 자녀고 중간 지역이 없다라고 하죠. 예수님을 알고 있으면 빛 가운데 있는 거고 예수님을 모르면 어둠 가운데 있는 거라고 딱 두 가지 옵션밖에 없다라고 우리한테 이야기해요. 맞습니까? 이런 중립국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영적으로 중립 상태도 없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뭔가 어둠 가운데 어둠의 영향을 받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 빛 가운데 예수님의 영향을 받는다는 이 사실을 놓고 오늘 본문을 보고 싶어요. 알겠죠? 보겠습니다. 1절부터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시니 곧 악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께 만났다. 저희가 예수님 시대 당시 살던 특히 제자들이 유대인들이었잖아요.
이 1절, 2절,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났는지를 알았으면 당장 바다를 건너 돌아오고 싶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저 지난주에 봤듯이 예수님께 배 타고 건너가신 거잖아요. 제 아들과 함께. 그렇죠? 근데 제 아들이 자기들이 어디 내려서 어디에서 누구를 만났는지 이런 본문에 나오는데 딱 1, 2절의 상황이 됐으면 제가 예수님의 제자였다면 제가 당시에 티피컬한 유대인이었다면 예수님 우리 빨리 당장 돌아갑시다 라고 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거라사 지역은 그 갈릴리에서 이렇게 남동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근데 이 도시는 이방인들이 사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별로 섞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 이유가 하나 뭐였냐면 뭐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볼 때 하나님도 모르고 그리고 음식도 부정하게 먹는 되게 더러운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과 말도 섞기 싫어했고 함께 사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배 타고 오다 보니까 거라사 지역에 온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벌써 첫 번째 이 지역은 유대인들에게 가고 싶어 하지 않는 더러운 지역이에요. 두 번째 뭡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죠.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아니면 뭐 병원에서 일해본 친구들이 있으면 정신병동 가보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과 얘기하기 되게 무서운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당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뭐 그레이브야드 같은데 집 짓고 아무도 살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당시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귀신 들려서 자기 커뮤니티에 쫓겨났는데 또 있는 지역이 어디예요? 무덤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 죽은 시체를 만지면 7일 동안 부정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시체를 만지거나 죽은 사람, 만진 사람을 만나거나 죽은 사람을 만지면 나는 7일 동안 예배드리러 나올 수가 없습니다. 7일 동안 격리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최악이죠. 이방인의 지역에 왔는데 어떻습니까? 내가 아무도 만나기 싫어하는 귀신 들린 사람도 만났고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지역이 어디예요? 내가 가면 부정해지는 무덤입니다. 정말 최악이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걸 모르시고 여기 왔을까요? 예수님의 의도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도 신기하죠. 사람들이 이 사람이 미쳤으니까 막 온갖 발광을 했나 봐요. 그런데 쇠사슬로 묶어뒀는데 묶어둘 수 없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도가 되게 예수님은 이 사람을 만나러 오신 것 같아요. 부정한 장소에 부정한 사람을 만나러 오셨고 이 사람이 자기 힘으로도 다른 사람의 힘들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계속 가봅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도울 수 없고 스스로도 그를 도울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고 또 하나 뭡니까? 무덤이나 산 속에 살면서 소리를 지르고 뭐하고 있죠? 자기 몸을 막 상처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뭐가 이상한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면, 신앙의 눈으로 보면 이 사람이 미친 것 이외에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사람은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하죠? 제가 누구랑 얘기하고 있죠? 어떻습니까? 우리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뭐로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죠? 하나님을 닮게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기 몸에 스스로 상처를 내고 있고 이것을 아무도 도울 수 없었다라고 하고 그리고 스스로 상처를 내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잘하는 것인지 못하는 일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겠죠. 그렇죠?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하나 나오죠. 뭐죠?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시기 전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귀신 들렸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에게 나가라고 했고 그리고 실제로는 이 안에 있는 귀신들이 얘기하는 것 같죠. 우리를 제발 괴롭게 하지 말고 예수님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그냥 놔두길 바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웃긴 건 뭐죠? 귀신이 예수님이 누군지 너무 잘 알아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하면서 예수님 누군지 너무 잘 알아보고 자기들에게 계속 이 사람에게 머물게 해달라고 애원합니다.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런 일이 정말 있던 것 같아요.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읽어보죠. 예, 이거 영어로 보면 다르죠. 한국말로는 자기들이라고 번역해서 뭐라고 하죠?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 안에 있는 귀신들이 자기에게 이 사람 안에 있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영어로 보면 어떻습니까? 누가 예수님께 간청하는 거죠? 네,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죠. 맞습니까? 제 안에 있는 귀신 내쫓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영어 번역이 잘 된 것 같아요. 저희가 원어로 보면 원어 번역이 더 맞습니다. 되게 웃기죠? 자기가 지금 귀신이 들려서 귀신 때문에 자기 몸을 해하는 고통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내 안에 있는 귀신이 내 몸을 해하는 것도 괜찮으니까 그냥 날 좀 냅둬 주십시오 라고 이 귀신들이 내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무덤에 살고 산속에 살고 소리 지르면서 자기 몸을 해하는 것이 너무나 스스로에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제가 누구랑 이야기하고 있죠? 맞죠? 계속 보죠. 예, 계속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이 악한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거의 2,000마리가 되는 돼지들과 바다쪽으로 비탈을 내리다가 바다에 빠져 죽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것 되게 우리가 볼 때 잘 이해가 가지 않고 되게 신비한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귀신들에게 그냥 돼지떼로 가서 돼지떼로 빠져 죽었다라고 하면서 결국 이 사람의 안에 있는 귀신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일어나는 일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따라가 내와 시골에 이르렀다. 사람들은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물어봤다. 그들은 예수께 와서 귀신 들린 사람 곧 군대 귀신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돌아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처음부터 이를 본 사람들은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영향과 그들의 일어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자기네 집을 떠나려고 간청하였다. 이 일어난 일에 대해서 상반되게 두 가지 반응을 보이죠. 어떻습니까? 드디어 귀신 쫓겨난 그 사람은 어떻게 하죠? 이 사람은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있고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이 귀신이 예수님께서 물리치시고 돼지떼가 다 죽은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지역을 떠나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께 우리 지역을 떠나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손해봤습니까? 예, 돼지떼를 손해봤죠. 자기들이 키우던 돼지떼 2,000마리가 이 사람의 제정신으로 됨으로 말미암아 손해봤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선택권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제정신이 되는 것이 귀하냐 아니면 돼지 2,000마리가 귀하냐라고 물어보시는데 동네 사람들은 뭘 택한 거죠? 예, 돼지 2,000마리가 한 사람이 정신 차리는 것이 좋다고 택한 것 같아요. 계속 한번 보죠. 읽어볼까요? 예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집으로 가서 가족에게 주님께서 나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너를 불쌍히 여겨주신 일을 이야기하라. 이것도 신기하죠. 제가 생각할 때 예수님 내가 예수님 따라가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그래 따라와 라고 할 것 같은데 뭐라고 합니까? 따라오지 말고 그냥 네 집으로 가서 네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이야기하라라고 이야기하죠. 이것도 우리 상식에 좀 어긋나는 일이죠.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떠나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대가족에게 전하였다. 그리하니 사람들이 다 놀랐다. 이 사람이 여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테카라는 것은 헬라어로 10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사실 폴리스입니다. 폴리스 여러분 다 뭔지 알죠? 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갈릴리 호수 지역에
10개 정도의 그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도시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방인이잖아요. 이 사람이 10도시에 가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전했는데 되게 재밌는 건 지금 이 19절 보면 뭐라고 하죠? 주님께서 너에게 큰 일 베푸셔서 너희를 불쌍히 여겨주신 일을 이야기하라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를 전해라라고 이 사람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하죠? 이 사람은 어떤 일을 전했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전했다라고 해요.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같은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 제 아들을 알지 못했죠. 그렇죠? 너무 이야기가 어렵죠? 힘들죠? 그런데 저희가 이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봤던 걸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생각해 보면 저희들에게 적용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영적인 것을 되게 막 여러분 공포영화 혹시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막 공포영화 같은 거 보면 귀신이 막 쫓아다니고 막 어떻게 하죠? 마귀가 막 우와 하고 튀어나올 것 같고 이렇게 하잖아요. 오늘 본문은 당시 사람들에게 겪었던 일이지만 다시 우리가 이거를 조금만 깊게 곰곰이 살펴보면 사실 우리에게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그게 왜 그런지 지금부터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설득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잘 보죠. 첫 번째 뭡니까? 예수님은 굉장히 부정한 곳에, 부정한 장소에, 부정한 사람을 만나러 일부러 가셨죠. 맞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이라면 가지 않을 곳에, 가지 않을 장소에서 만나지 않은 사람을 만나야 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어느 부분까지 보기 원하실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 영어 속담에 뭐 하나 있죠? 막 그 다들 옷장 하나에 해골 하나 숨겨놨다라는 그 영어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부분이 있죠. 누군가에게 들키고 싶지 않고, 누군가에게 보이고 싶지 않고, 누군가 알면 정말 부끄러워 죽고 싶어만은 마음의 비밀들이 다 하나씩 저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아무에게도 걸리고 싶지 않아요.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누가 알면 난 정말 속상하고 창피하고 죽어버리고 싶어 하여튼 그런 문제들이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누군가 알면 너무나 창피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정말 남에게 들키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분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숨기고 싶은 과거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삶의 패턴일 수도 있어요. 뭔가 중독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그런 어둡고 깊고 숨기고 싶어하는 문제까지도 들여다보기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의도를 갖고 이방인의 땅에 가셔서 무덤을 가셔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신 것처럼 매일매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정말 깊고 숨기고 싶어하고 알리고 싶어하지 않은 삶의 또 여러분들의 과거, 여러분들 삶의 습관, 성격 이런 것들을 하나님 예수님은 만지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숨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의도를 갖고 그런 것들을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 들여다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또 볼까요? 또 뭡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죠. 그것이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벌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 살다 보면 뭐라고 해요? 우리가 숨기고 싶어하는 습관들이 있고 나쁜 모습들이 있고 뭔가 어두운 면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 스스로 망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죠? 우리 이런 것들을 멈출 생각이 별로 없죠. 맞습니까? 저만 쓰레기인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성경을 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고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우리 마음의 이슈들을 잘 보게 되지만 사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별로 직면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 스스로 해치고 있지만 사실 이 사람처럼 괜찮다라고 넘어가고 싶어 할 확률이 높아요. 내가 여러분들께 구체적인 내 얘기를 하고 싶지만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 수도 있으니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 없습니까? 예수님 믿고 내가 때에 따라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도 알고 죄인지도 알고 멈춰야 되는 것도 알고 그리고 이런 상처를 내가 극복해야 되는 것도 알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별로 해결하고 싶어 하지 않고 괜찮겠지라고 하고 넘어갈 때가 많이 있어요. 정말 여러분 그런 문제 하나씩 없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죠? 이 사람이 자기 몸을 스스로 해치고
그게 좋은 것처럼 앉아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자꾸 외면하고 싶어하는 그런 문제들도 우리를 망치고 있다라고는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 뭔지 아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귀신 들려서 사람들이 쇠고랑으로 묶어놓고 했지만 이 문제를 아무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의 그 매일매일 반복되는 잘못된 죄의 습관들, 끊어내지 못하는 과거, 또 과거의 상처들, 또 여러분들이 정말 바르게 살고 싶지만 이런 것들은 그만하고 싶지만 끊을 수 없는 그런 중독들이나 그런 것들은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도 해결해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맞는 것 같습니까? 나는 모르죠. 내가 여러분들이 어떤 걸로 어려움을 겪는지 모릅니다. 근데 저를 보면 맞아요. 저는 정말 제가 이 문제 해결할 수도 없고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뭐라고 하죠? 우리가 이런 문제를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결국 우리는 영적 상황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10절에서 봤을 때 뭐라고 했죠? 이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자기 해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괜찮다라고 생각했고 오히려 예수님께 예수님 저에게 들린 귀신들이 그냥 제 안에 있게 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굉장히 강압적인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내가 이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안 좋은 일이 빡 터지게 해서 나를 한번 제정신을 돌리게 해주시겠지. 아니면 내가 뭔가 안 좋은 습관이나 과거 같은 일이 있으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뭔가 기적적으로 나를 확 바꾸시겠지. 그런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런 사람에게도 불구하고 선택권을 주시고 귀신들에게 선택권을 주시는 거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냥 강압적인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에게 정말 너 거기 계속 머물고 싶니? 아니면 나의 도움을 받아서 그것에서 탈출하고 싶니라고 우리에게 항상 두 가지 옵션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그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과 끊어내지 못하는 습관들과 중독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계속 그렇게 계속 머물래? 아니면 나의 힘을 힘입어서 한번 나와볼래? 라고 물어보십니다. 여러분은 어떠신 것 같으세요? 계속 머물고 싶어 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나가고 싶어 하는 거세요? 그렇게 예수님은 강압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매일매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알 수 있는 또 하나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어떻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제정신이 든 사람은 예수님 말씀 앞에,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 때문에 돼지 2,000마리를 손해본 사람은 뭐라고 하죠? 예수님에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이제 좀 떠나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손해봤으니까 떠나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에게 이런 상반된 반응이 매일매일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저의 이슈가 뭔지도 얘기하고 싶지 못하겠지만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제가 얘기했던 이런 이슈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이런 죄를 끊지 않고 이런 이슈들을 해결하지 않고 이런 습관이나 중독들을 해결하지 않아도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렇게라도 스트레스를 풀어야지. 내가 이렇게라도 살려고 아둥바둥 돼야지라고 하면서 우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상반된 반응을 보이는 것처럼 마치 예수님 말씀대로 해서 이런 것들을 이겨내면 손해보는 것 같고 또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상반된 결과 앞에 항상 선택을 하게 돼요.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계속 예수님 통해 변화되고 싶지만 또 이렇게 변화되다 보면 내가 정말 힘든 삶을 살고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내가 손해보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면서 이 돼지 2,000마리를 손해본 사람들처럼 항상 예수님 말씀을 따를까? 아니면 여기서 멈출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그런 고민을 해본 적 없습니까?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죠.
우리 주변에서 뭐라고 하죠? 야, 너 그렇게 살다가 예수쟁이 되고 뭐라고 하죠? 종교에 미쳐 살걸?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반응이 과연 어디서 나오냐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상반된 반응이 항상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이 소중한지 굉장히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한번 결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겁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우리는 예수 믿으면 다 선교사 될 거라고 생각해요. 다 목사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속에 두려움 없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면 그렇죠. 있나 봐요. 그렇죠. 내가 무언가 여기서 내가 예수님이 너무 좋은데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더 열심을 내면 갑자기 예수님이 나한테 야, 너 있는 거 지금 다 포기하고 이제 목사 가야 되지 않겠니? 선교사 가야지. 남미 가야지. 저기 아마존 가야지. 이런 미안해요. 이런 생각 해본 적 있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 어떻죠? 우리는 그렇게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신앙을 되게 이분법으로 생각합니다. 흙과 백처럼 생각하죠.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어디로 가라고 하세요? 나 따라오라고 하십니까? 어디로 가라고 하시죠? 네 집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네 집으로 가서 뭐 하라고 해요? 네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를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고향 주변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이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죠. 아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죠. 유대인들은 이방 지역 가기 싫어했습니다. 유대인은 이방 사람들과 섞이기 싫어했어요. 이 사람은 이방인이잖아요. 이방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방인 이 사람이겠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그렇게 보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있는 장소와 일을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는 뭔가 예수 믿으면 앞에서 얘기했듯이 교회에서 막 살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막 목사가 돼야 될 것 같고 신학교로 돼야 될 것 같고 막 선교사로 가야 될 것 같지만 이 사람을 자기 집으로 보내신 것처럼 오늘 예배가 끝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디로 보내시죠? 여러분이 있는 직장과 학교로 보내실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이 책을 빼면 저는 무능력자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기술이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저와 능력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이 사람을 보내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하셔야 될 거라고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저는 약도 잘 몰라요. 약의 종류도 잘 모릅니다. 제가 어떻게 약사로 일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저는 뭐 주사도 못 놔요. 제가 어떻게 간호사로 일할 수 있습니까? 저는 말도 잘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변호사로 일하고 하겠어요? 그렇죠? 저는 컴퓨터도 잘 못해요. 제가 엑셀도 잘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그렇게 나가서 행정적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마음껏 저는 정말 무능자에 가깝습니다. 사회적으로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좋은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과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거기 왜 있게 하셨냐라는 거죠. 이 사람과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편협하지가 않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죠. 정의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슈와 하나님 보시 기쁘지 않은 것 같은 일들, 반복되는 습관들, 또 끊어버려야 될 죄악들이 계속 여러분들 마음속에 드러난다면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매일매일 찾아가셔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하겠냐고 묻고 계신 것 같아요. 너 그 습관 안 좋은 거 알잖아. 너 그런 삶의 방식 안 좋은 거 알지? 너 그런 말과 행동과 생각 안 좋은 거 알지 않니? 너 거기 중독된 거 내가 기뻐하지 않는 거 알잖아. 어떻게 하고 싶어? 당장 너에게 유익은 주겠지.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그거 너를 계속 죽이는 일인데 너 어떻게 할래? 나의 손을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나 볼래? 아니면 계속 너의 몸을 해치고
매일매일 죽어갈래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떠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장소와 일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했는지를 네가 있는 곳에서 전하는 것이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어떻게 삶을 한번 한 주 살아보고 싶으세요?